오늘 이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을 얻는 자의 자격,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13장에서 이제 요단 동편에 땅을 분배하는 것은 끝났습니다. 이제 세 지파에게 땅을 나눠줬고, 이제 요단 서편에 가나안 땅에서 이제 나머지 9지파들에게 이제 땅을 분배해 주는 그 배경이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첫 번째 땅을 분배받는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이 유다 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받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여호수아가 땅을 어떻게 분배할 건지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데,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이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과정 가운데 그가 앞에 나와서 12절을 말하는 겁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자손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땅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분배는 지파별로 주는 겁니다.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 이 갈렙이 먼저 나와서 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갈렙이 누구인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갈렙 하면은 유다 지파의 리더였습니다.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어져서 가나안 정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갈렙 하면은 유다의 대표, 유다를 대표하는 유다의 리더였지 하고 뭐 그냥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흔히들 생각하는데, 사실 갈렙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니스 사람은 그 족보를 따라 올라가면은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이라면 에서의 후예들인 거죠. 그러니까 엄연히 얘기하면 이스라엘 지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잡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그니스 사람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어졌던 겁니다.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어져서 가나안 정탐까지 했던 사람이 되어졌던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이 이스라엘 사람처럼 살아가는 게 제가 볼 땐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만 했을 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과 함께 섞여 살던 이방인들이 소수가 있었는데, 이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나오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이스라엘인이 되기로 했던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그니스 사람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유다 지파로 귀화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쪽에 속하게 돼서 이제 갈렙이 그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연히 얘기하면 갈렙은 이방 사람이지만, 갈렙이 태어났을 때는 이미 그는 유다 사람으로서 태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방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별로 족보로 보자면은 그러니까 오늘날 스펙을 많이 따지는데 스펙을 보자면 사실은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이 어떻게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될 수 있었을까? 그가 어떠한 그 자신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길래 이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그 리더가 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까? 만약 그니스 사람 그 출신,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인식하고 살아갔다면 과연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족보를 굳이 막 그 먼지난 족보를 이렇게 펴가지고 내 족보를 그 육신의 혈통의 족보를 찾아가지고 내가 그니스 사람이구나 하며 그것을 묵상하며 살았다면 과연 유다 지파의 대표가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그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이미 나는 유다 지파의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유다 지파에 속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을 것이라고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유다 지파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유다 지파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그 안에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리더가 되어질 수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다 지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성장해졌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이 땅을 분배받는 이곳까지 올 수 있었고, 10명의 정탐꾼은 실패하여 광야에서 죽을 때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얻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마치고 이제 땅을 분배받는 이러한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견고한 성을 내게 달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의 정체성을 그니스 사람에서 찾지 않고 바로 유다 지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거기에서 찾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저래서 안 되고, 나는 이게 부족하고, 나는 저게 부족하고, 나는 이래서 결국에는 난 성공할 수가 없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비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를 비판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근데 자아 비판은요, 나는 죽었는데 내 안에 사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 부인을 하는 자는 자아 비판하는 자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른 것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인데, 자아를 비판하는 사람은 나는 죽는데, 나는 공격하는데 그 안에 나를 대신해 살아갈 사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비판하는 자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자기 비판을 가장 잘하는 나라가 있죠. 북한. 그렇죠? 뭐 생활총화 해가지고 맨날 자아 비판하잖아요. 자아 비판한 결과가 뭡니까? 피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를 부인한다면 정말 다른 삶을 살았을 텐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좌절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거기서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나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때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삶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갈렙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혈통의 그 출신만을 바라봤다면은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죠. 자기 비판하면서 자기 인생을 절망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그니스 사람 출신이지만 나는 그 이방의 혈통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 입양되어져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러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부인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판하면서 자기를 정죄하면서 끝없이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속임수에 속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비판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내 안에 나의 연약함, 나의 그 어떠함들로 인하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미 과거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과거는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할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그 과거를 집착하면서 그 과거에 무너지지 말고 내 안에 주인 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소망하면서 일어나 내 안에 주인 되신 주님의 그 부르심, 그분의 나의 그 어떤 콜링들을 발견하면서 믿음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거인 같은 안악 자손들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믿음으로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비결은요, 바로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갈렙과 같은 삶을,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갈렙이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제 나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을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땅의 분배는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지파들에게 주는 거였습니다. 그 지파들에게 땅을 나눠주면 그 지파가 받은 땅 안에서 그 지파 안에 속한 족속들, 그리고 그 족속들이 받은 땅에서 그 족속에 속한 가족들이 또 나눠 갖고 이런 식으로 해서 땅이 분배되는 것인데, 유다 지파가 받는 땅과 상관없이 갈렙이 지금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땅을 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배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12명의 정탐꾼 사건으로 인해서, 그것에 기인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잘 아는 것처럼 10명의 정탐꾼은 40일 동안을 가나안을 돌고 와서 무슨 보고를 합니까? 안 됩니다. 이 땅은 우리가 취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는데 절대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보다,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네피림의 후손 거대한 안악 자손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 안악 자손으로 인하여, 눈에 보이는 거인들로 인하여 정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놓쳐버렸습니다. 불순종이죠.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들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9절이 바로 그때의 당시를 회상하면서 고백하는 건데요.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을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 과거들을 회상하면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말할 때 무엇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냐면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온전히 쫓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쫓았다라고 할 때 이 온전히라는 단어의 그 의미가 끝마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시제로 보면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과거 완료형인 겁니다. 나는 이것을 온전히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취했습니다. 완성했습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예전에 섬겼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섬기는 모든 임무를 완성했습니다. 마쳤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완전히 다른 것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뜨겁게 헌신하고 주님을 뜨겁게 섬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 삶을 드리고 헌신하지만 그것을 끝마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그렇습니다. 단순히 헌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마치는 사람들도 적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갈렙은요, 끝까지 쫓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무용담을 얘기하죠. 옛날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섬겼었지. 한때는 정말 나만큼 섬기는 사람이 없었지. 그때는 내가 막 이랬었는데 저렇게 하고 섬겼었는데 막 이런 얘기들. 근데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전엔 그랬지만 지금은 리타이어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요, 이 말의 의미가 정말로 쉽게 얘기하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고개를 들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비결은요, 지금 현재의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믿음의 고백과 현재 우리의 삶의 신앙의 열매와 그 삶의 헌신들, 행함들,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전에 제가 이만큼 섬겼었거든요. 지금은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그 어떠한 열매들로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의 믿음으로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그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로 큰 잘못들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고개를 들 수 없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지금의 모습만을 보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긴다면 하나님의 것을 기뻐하시고 과거의 모든 것은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섬겼느냐,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떠하냐,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삶의 열매들을 통하여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면 우리가 정말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뵐 수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의 믿음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현재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생명 들여 주님을 섬기는 바로 지금의 이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이 믿음의 도전들, 이것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께 생명을 드리셔야 되고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드려야 되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해야 되고, 주님께 여쭈며 오늘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주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잘 들어보면요, 과거에 사도 바울이 주님을 섬겼었던 어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죠.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보면 여전히 표대를 향하여서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그 고백들, 그리고 그 간절함과 태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갈렙이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지금 땅을 달라고 하면서 나왔을 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85세. 85세에 나와가지고 땅을 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달라고 하는 땅이요, 그냥 가서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 정복되지 않은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정복이 되어졌지만 그 가나안 땅 안에 아직 정복되지 못한 많은 남아있는 땅들이 있었어요. 강한 자들이 견고한 성을 가지고, 그리고 이 철병거를 가지고, 견고한 요새를 가지고, 또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정복하지 못한 많은 땅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지금 갈렙이 달라고 했던 이 헤브론도 그런 곳입니다.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런데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 85세. 이제는 쉬셔도 되는 나이에 정말로 싸울 만큼 싸웠고, 이제는 싸움을 안 해도 어느 누구도 뭐라 그럴 수 없는, 그리고 정말 존중받으면서 편안한 노후를 살 수 있는데 이 85세에 또 싸움을 하겠다는 거예요. 땅을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갈렙이 말하는 거는 뭐 내가 85세이지만 나는 아직도 뭐 싸움 잘합니다. 나 할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연세 드시면 조금 이제 오버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그래서 아주 나 힘도 세고 달리기도 잘하고 튼튼하다고 막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래봐야 85세입니다. 그래봐야 85세. 그러니까 85세 되신 분들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85세 갈렙 할아버지께서 싸움을 잘해보셔야 지금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좀 오버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정말 아직도 힘이 있고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그가 붙잡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그에게는 이뤄야 될 비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편히 쉬셔도 되는 분인데 85세에 여전히 전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이제 정말로 불쌍한 분들이 누구냐면 돈이 없는 게 불쌍한 게 아니고요, 건강을 잃은 것도 불쌍한 게 아니고요, 비전이 없는 게 불쌍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제 은퇴하고 연금 받으면서 이제 살 것만을 유일한 소망이 돼서 이렇게 한 해 한 해를 카운트하시는 분도 제가 봤는데, 그런 게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없죠. 여호수아는요, 그 갈렙은 85세에 여전히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나는 싸움을 하겠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는 비전이 되어졌기에 내가 이 비전을 반드시 이루리라 라는 그러한 고백과 다짐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갈렙이 구했던 이 헤브론이 어떤 곳인지를 만약 우리가 안다면요, 이 갈렙의 이러한 이 여호수아에게 구하고 있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이의 고백이 정말로 그 얼마나 큰 믿음이 요구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 이 헤브론이 어떤 곳인지를 말해줍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헤브론은 쉽게 얘기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네피림의 후손들 가운데 그 아낙 자손들, 그들 중에 가장 큰 거인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 헤브론인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가서 본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에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기겁을 하고 포기해버린 겁니다. 거기에는 정말 장대한 네피림의 후손들,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절대 그들을 이길 수 없다. 그들이 포기해버린 게 이 헤브론의 아낙 자손들을 보고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은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정말 수치스러운 장소인 것입니다. 이 땅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복하셔야 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다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소수의 땅 가운데 한 군데가 바로 이 헤브론이었어요. 왜냐하면 가장 큰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땅을 정복해 싸우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싸워서 이길 용기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누구도 이 땅을 정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낙 자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 나이 85세에 이 거대한 가장 큰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이 땅을 취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의 고백은 한국 버전에서는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뭐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뭐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ESV에서는 The Lord will be with me 이렇게 아마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약간 한국 번역은 좀 이거는 좀 잘못됐는데 혹시 뭐 if 이런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The Lord will be with me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겁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내게 이 땅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가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10명의 정탐꾼이 포기해서 도망가려고 했던 그 땅을 갈렙은요 나이 85세가 돼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내가 이 땅을 취하겠다고 고백하면서 싸움으로 하기 위해서 그 땅을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그 땅에 헤브론에 들어가서 그냥 말 한마디 하면은 이 사람들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거는 그러한 싸움을 해야지 얻는다는 것을 갈렙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받았을 때 헤브론 땅에 들어가서 실제로 그 땅에 거하는 아낙 자손들과 싸우는 장면들이 여호수아 15장 13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13절부터 보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 성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줬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비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거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취함으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갈렙은 헤브론을 차지하는 이 전쟁이 그가 지금까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렀던 그 수많은 전쟁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험한 가장 힘든 전쟁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가 이 땅을 취하는 전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갈렙이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전쟁을 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를 위하여 싸우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가 운니엘인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가 아는 것은 위대한 전쟁하는 용사로 우리가 다윗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싸움에 능한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견고한 통일 왕조를 세우고 그 주변의 모든 이방 족속들을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용사였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하여 생명 걸고 그렇게 싸울 때요. 다윗에게 더뜨리 마이티맨을 비롯해서 30명의 다윗을 위하여 생명 걸고 싸우는 위대한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도 용사였지만 다윗 혼자서는 그 전쟁을 다 승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을 위하여 생명 걸고 싸우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30명의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모든 이방 족속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다윗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그 삶을 헌신하고 마음을 정하고 뜻을 세우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그 각오로 전쟁터에 나가 앞장서 싸울 때 그를 따르는 수많은 용사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문을 열어주시고 보낼 자를 보내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85세의 갈렙이 직접 나아가서 아낙 사람들과 싸웠던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위한 전쟁을 기꺼이 생명 걸고 하기로 결정했을 때 누구를 세워주십니까? 운니엘이라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를 대신하여 싸워서 그 땅을 취하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 손에 어떤 무기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나를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내 마음을 정하고 그리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정말 내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것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정해져서 그리스도께 오직 내 마음을 집중하여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주님을 섬기기로 결정하는 순간 모든 싸움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협력하게 하시며 함께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정하는 것이며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우리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15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분배될 땅의 지경이 어떠한지를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그 유다 지파에 속한 가족들에게 땅을 하나하나 분배해주는 내용들을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설명해 줍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15장 마지막에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예루살렘 거민 여부스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했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유다 백성이 땅을 분배받았지만 그 분배받은 땅 안에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했는데 아직 유다 지파가 받은 땅 가운데 정복하지 못한 곳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15장 유다 지파의 땅의 분배를 마치면서 이렇게 끝내는 겁니다. 그 정복하지 못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생명을 드리며 그리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삶의 그 어떤 영역 안에 아직까지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한 어떤 영역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 안에 쫓아내지 못한 하나님의 것이 아닌 어떤 그 내 안에 합법적으로 들어온 어떤 악한 영들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누구나가 그것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여러분 결코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반드시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아직 쫓아내지 못한 어떤 그 영역들 그것들을 반드시 쫓아내야 됩니다. 싸움을 통해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어떠한 해결되지 않은 그 영역들이요 결국에는 어느 순간 우리를 덮치게 됩니다. 어느 순간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사람마다 그 영역들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뭐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수많은 다른 방법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뭐 분노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중독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수많은 어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정복하지 못한 어떤 영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요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정복하지 못한 쫓아내지 못한 내 삶 속에 차지하고 있는 어둠의 영역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과 끊임없이 싸우는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이 왜 정복하지 못한 채로 남겨졌냐 하면요. 예루살렘에 거하는 여부스 족속이 뭐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거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이 워낙 견고했습니다. 그 당시에 외부에서는 절대로 공략해서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이들과 함께 그냥 유다 지파가 살아가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흘러 이 예루살렘을 누가 정복하냐면 다윗이 정복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 성을 전면전으로 해서 정복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복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다가 그가 발견한 것이 우물물이 흘러가는 그 수로로 사람들이 들어가게 합니다. 그 수로로 들어가서 그 성 안에 이제 침입하고 성문을 열고 그리고 이제 군사들이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결코 점령할 수 없을 것 같은 견고한 요새, 우리가 결코 우리 안에 쫓아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견고한 진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가운데 우리가 싸움을 하기로 기꺼이 헌신하고 마음을 결단하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반드시 약점을 찾게 하시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중요한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주목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여러분 묶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바꾸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것들은 우리가 뚫고 나가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것들을 넘어가야 되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로 우리 앞에 거세게 일어나는 풍랑과 파도를 멈추는 시대가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그것을 뚫고 지나가야 되는 시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해진 시대일수록 세상은 정말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며 우리를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무릎 꿇게 만들고 주눅들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염려와 걱정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언제까지 그런 것들을 멈추고 바꾸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것들을 뚫고 지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이제 출애굽부터 해가지고 쭉 지나가 사사기,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의 왕국이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 모든 그 역사 가운데서 보면 이 여호수아 때가 가장 완전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승리했던 때가 여호수아 때입니다. 아이성을 점령할 때 한 번 실패하기는 했었지만 그것은 여호수아의 범죄가 아니라 아간의 범죄로 인했던 거고, 즉시로 그 죄를 해결할 때 아이성을 점령하게 됐습니다. 여호수아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모든 여정 가운데서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유일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호수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고 그분과 함께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는 것입니다. 모든 싸움 가운데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싸움은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의지하고 나의 그 어떠한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장 대신, 우리의 여호수아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 헌신하십시오. 구원을 받은 믿는 모든 자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우리의 받은 구원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새 생명을 얻어 우리 안에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은혜와 감격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마땅히 그리스도께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신학교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시며 내가 나의 삶의 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주님을 위해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여쭤보고 그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에 나아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일어나 순종하며 삶을 드리고 이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비전이 되어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게 되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그 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들어갈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삶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생명 들여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실 것이며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